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뒷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크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반석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복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침들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강론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은 둘 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 믿는 사람들인 셈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고 다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반석과 모래가 뭐가 차이냐? 그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느냐. 결국 행함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차이가 반석 위의 인생과 모래 위의 인생집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6장 본문을 보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 다음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모래 대신에 흙, 맨 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상반된 모습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의 내용과 비교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눈에 띄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로 먼저 여러분 땅을 깊이 파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땅을 파야 한다. 땅을 파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일단은 땅을 계속해서 깊이 두루두루 파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땅을 파는 일은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재미있고 신나는 일도 아닙니다. 아주 힘이 들어요. 좀 하면 허리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고 당장은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작업이 땅을 파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땅을 파되 깊이 계속 파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언제까지 땅을 계속 파야 하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땅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반석. 아멘. 반석이 뭐냐? 크고 평평한 돌, 바위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로 땅을 깊이 팜으로 반석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크고 평평한 반석 위에 주추를 잘 놔서 집 전체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놔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선제 작업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땅을 깊이 계속 파는 게 힘들고 반석에 주추를 놓는 게 수고스럽지만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 없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행하고 이루는 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행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의 신앙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크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어야 한다. 아멘. 예, 물론 체험의 신앙 이런 말도 하지만 말씀이 없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전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영적 양식, 영원한 생수, 참된 빛, 예리한 검, 강력한 불, 방망이 등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유일무이한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부터 제공되는 충만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절대로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하여 이루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전곡을 팍 찌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앞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딱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결정적인 날에 많은 사람이, 몇몇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앞세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이제 약속된 천국의 영광 유업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정색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 말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은 자들이니 당장 내 앞에서 떠나가라.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추방하신다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 주의 면전에 섰을 때 이런 비극을 당할 수 있다는 이 경고는 정말로 충격적이고 두려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써있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나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인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주님은 내게로 나와 내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네가 들은 그 모든 말을 행하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이 말에 아멘 하세요. 아멘. 마지막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에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의 중심이요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번 주의 암송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언행, 외식, 가식, 위선이라는 딱지가 붙는 언행인지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그저 외모와 외형을 볼 뿐이지만 속지만 절대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 감추어 있는 모든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다. 아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외식과 가식 위선은 내가 의도하고 노력함으로써 겉을 포장하고 꾸미는 겁니다. 외식이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겉을 꾸며요.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옴으로써 매일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에 푹 빠진 사람은 왜 드라마하고 영화 얘기만 할까요? 야, 드라마 봤어? 드라마 얘기해. 영화 봤어? 마음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음란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음란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거고, 예술이나 철학이나 정치 이야기에 끊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분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가득한 거고, 이처럼 세부 내용과 정도는 달라도 아무튼 모든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은 각 사람의 속,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습은 결국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애석하게도 저는 나무나 꽃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나무에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또 배나 감이나 밤이 달려 있으면 이건 배나무고 이건 감나무 밤나무로구나. 그 열매로 나무를 구별할 수는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그 존재와 정확히 일치하는 열매를 맺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다른 게 나와요? 가시가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결론이 뭐냐? 여러분,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속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짜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을 꾸미고 말과 행위를 멋지게 훌륭하게 하려고 수고를 해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인위적으로 밖에 매달아 놓는 뭔가가 아닙니다. 예?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나 사다가 걸어놓으면 내가 사과나무가 되나요? 그 다음날 밤을 달아놓으면 밤나무가 되나요? 열매는 인위적으로 매달아 놓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밖으로 연결어가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흘러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점점 주렁주렁 맺히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이 마음 온통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건데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 반석 위에 인생집의 주추를 놔라.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놔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상의 전통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지켜내려고 무지무지 애썼던 대단한 경건의 사람들인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자랑스러운 고백처럼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경건한 자들은 남보다 외적으로 더 잘나고 잘하는 것을 자기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내세울 수 있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거다. 하나님도 자기들의 인간적인 이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잘나고 잘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그것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은 외모와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며 그 마음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언행, 삶의 진짜 열매로 평가하시고 보응하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실패하고 정죄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탐욕, 방탕, 외식,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순서를 제시하세요. 먼저 속이다. 그러면 겉도 바뀐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나무 자체를 변화시켜라. 그러면 말과 행동의 열매도 진짜로 새롭게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너희는 소경이 다른 소경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다가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 신세가 될 거고,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먼지 티를 지적하고 비판 정죄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끝장난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인간이 그 누구도 자기의 힘과 수고로만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라. 거저 줘라.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무조건 용서해 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는 물론 바울이 한 말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듣는 것도 힘들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행하는 것은 더더욱 가당치 않게 느껴지는 딱딱하고 거친 말씀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부르는 나의 종과 제자가 맞다면, 진짜라면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 나를 기꺼이 따라와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안 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나를 부르고 내 이름으로 뭘 행한다고 설쳐대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런데 왜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보다 더 깊고 어려운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온전하게 영원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나라의 법을 알려주는 충만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넘어서는 진리는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 하냐?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는 길 위에서 너희는 전진해야 한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땅을 파야 돼요. 반석을 만나야 돼. 주추를 그 위에 놔야 한다. 눈에 보이는 이 땅, 눈에 보이는 걸 파는 거예요. 또 파고 힘든 작업. 그래서 여기에 반석이 있구나. 반석을 대면하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헌신이 뭐냐?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그거는 결국 나의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나는 자꾸 더 죽고 그 대신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인생의 참된 반석으로서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땅을 파고 예수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다.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고백의 모범이 이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못 박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장사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어떤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신앙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지향점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짜로 하나가 되는 근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여러분 계속 머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 하냐? 내 안에 들어와라. 머물러라. 나도 네 안에 들어가 머물 것이다.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믿는 성도가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하고 그 관계성이 계속 깊어지고 강력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는 우리에게는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계속 속에서부터 역사함으로 귀하고 복된 열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열매는 주님이 만드신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근본 활동은 말씀, 기도, 회개, 순종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혼자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수시로 즉시 회개하고 깨달아지는 말씀에는 최대한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만 말씀, 기도, 회개, 순종하면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을 제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속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껍데기만을 꾸미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속에는 탐욕, 방탕, 외식, 불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하고 고상한 척 사람의 눈에 보여지기를 힘썼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게 오히려 역겨운 게 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왔어요. 이렇게 문제가. 그럼 문제 보고 이러지 말고 문제 오는구나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건 알아야죠. 오는구나. 근데 내 눈은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 항상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점심 때 뭐 먹지? 생각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내 본질이 아니라 나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가운데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계속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 위에서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난 한 주를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모든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익숙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과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거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회개를 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회개해야죠.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도전은 우리가 솔직히 너무나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해라. 네 인간의 힘과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오직 나에게 집중하고 반석, 나와 연합하기를 힘쓰므로써 내가 성령님을 통해 공급해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의 자원으로 나의 말씀을 속에서부터 깨닫고 행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거나 알더라도 뭐라 그러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그거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탄식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걸 돌아보고 참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새 가죽 부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때 비가 쏟아져요. 창수가 나요. 홍수.
바람이 강하게 세차게 불어 부딪히기 전까지는 우리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이 잘 지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놓고 평가하자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성도고 다 주의 종이고 다 잘하는 것 같아. 오히려 외식하는 게 더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을 꾸미면 더 빛나요.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는 여러분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마지막도 있고, 그렇게 마지막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결산하고 보응받는 심판의 자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복락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과 고통이냐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판결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준엄한 자리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을 꼭 생각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그러잖아요. 너 이 결과가 뭔지를 생각해라. 음주운전 결과가 뭔지를 생각해라.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그래, 술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가 나지, 그럼 큰일 나지, 하지 말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뭐냐? 부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그게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교회예요.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했고 말씀도 살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는데 사랑도 못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판단하고 있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 원합니다. 아멘. 진실된 회개가 여러분 우선인 거예요. 아멘.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는 회개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예, 깨닫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둘째는 회개하면서 새롭게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자. 결단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이 약한 게 맞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아멘.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 마음 요동하지 말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뜻을 정합니다. 그게 결단인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셋째는 뭐냐? 결단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은혜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냐?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럼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과 부족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이 더욱더 사랑스럽고 귀하게 다가오고 더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속에서부터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옥토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주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지켜 행하는 아멘. 아멘.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열매 풍성한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 어찌 인간이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으라 하시니, 내가 너의 생명이다 말씀하시니,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자원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신앙의 지평과 차원을 바꿔서 이제는 속에서부터 하나님 참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이 쌓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쌓이게 하시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가 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구별되게 하시고 위선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서 세상이 감동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